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환난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성전, 아마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전해지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을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을 핵심적으로 뽑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분석을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말씀과 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계명의 말씀을 확정지었습니다. 곧 사랑이지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반응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확정되어졌다는 것.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웃의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위로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또 아래로는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행동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레미야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는 주제의 말씀,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솥을 보면서 곧 북쪽에서 바벨론 제국이 침범하여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멸망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계시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시대의 징조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런 환란이 일어나질 아니했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한 10년쯤 지나갑니다. 10여 년쯤 지나가면서 이제는 환란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 민족으로서는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위기의 때요 환란의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는 여호아스 2세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어지고요. 여호야김 왕이 되어서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는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나오는가? 250회 이상이 나와요.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정말로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 또 그냥 율법이라 말씀이라는 단어만 나오는 것만 해도 더 많아요. 2절 건너 하나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사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강팍과 패역을 부리면서 제1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2차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왕족이고 뭐건 다 끌려가는 불쌍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뭐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원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론적인 면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론입니다.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바로 가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유다 민족이 당한 그 환난의 시대에, 그 위기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전 입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위기, 앞으로 일어날 더 큰 환난,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성전 밖에서 성전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계시를 보고 네가 본 그대로 전하라 하는데, 전할 때 백성들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듣기 때문에 너무나 애통합니다. 그 심정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나아가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조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그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애가 터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보고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호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새겨보면서 우리 신앙의 원론이요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환난도 다 이기게 해주고 아무 걱정 없다. 아마 이 말씀을 배경하는 데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 약 100년 전, 이 예언이 있기 전 1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요,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를 했어요. 이제는 환난의 때요, 위기의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왕과 대신들이 굵은 조복을 입고 막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환난도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해결돼. 아주 믿음이 좋지요. 신념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나타납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의 그 외형적인 모양과 또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형식과 제도들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 알맹이가 바로 돼 있어야 하는데 잘못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다 뒤비보고요, 또 예레미야서 말씀을 뒤비보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에 성전에,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성전 그 뒤에 막 보여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 못 찾겠어요. 그래서 문 목사님께 전화할 때 에스겔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에스겔서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영이 인도해서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봐라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뜰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 뒤에 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거리가 있고 거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질투의 우상들,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질투의 우상들, 탐욕의 우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한 번 더 살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본적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절에 천사가 깔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는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고 성전 방망과 등은 청량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성전이 뭔데요? 성전. 정말로 중요한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각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드려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라가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나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지난 한 주간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 향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량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고, 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보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절에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이냐,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의 길이냐, 내 행위가 바르냐 묻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봐도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고,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의 우상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내 가정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또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요? 이웃과의 정의가 없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행동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섬김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헛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참된 경건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시기는 어려운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또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는 이런 나쁜 짓들이 막 흥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비록 어려운 시대요, 환난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와 이웃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정말 우리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옆에 같이 앉아서 밥도 먹기 힘들어요. 그런 어려운 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과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위로,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함으로써 내 이웃이 당한 환난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 잘 먹고 잘 살 때 돌아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려울 때 우리는 돌아보고 병든 자를 위로의 말 한마디, 소망의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바로 이럴 때가 오늘 우리의 참된 경건을 실천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안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전쟁도 멈추고 이 백성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리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뭐 특별한 거 바랍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저 강남과 같이 아파트 사가지고 몇십억 돈 벌기 위해서 막 부동산 투기를 합니까? 그저 소소하게 성실히 살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 오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소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참된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작은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하시고 이웃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웃들,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사랑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